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되니까 참 좋으시죠? 이 따뜻함이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박지훈 장로님께서 두 분을 초대하셨는데 유병건, 신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병건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에게 자녀가 있으시죠? 주은이, 주찬이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중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된 유주은입니다. 그 찬양과 율동이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는 저희 큰 딸이고요. 그다음에 개구쟁이이지만 레고 블록을 아주 좋아하는 둘째 유주찬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사담인데 주은이가 더 좋아요, 주찬이가 더 좋아요? 이거 주은이, 주찬이가 보면 안 되죠, 참. 둘 다 저 좋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예. 적절치 않은 멘트로 굉장히 어벙쩡하게 지나가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부부 공무원이시죠?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네, 여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남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에서 선거 업무, 동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행정직 중에 꽃 아니에요? 꽃 중에 꽃이죠. 우리 유능한 유지사님. 예. 그러면 두 분은 공무원 부부도 특이하지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공무원 되셔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나중에 공무원이 되신 케이스예요? 공무원이 되고 만났습니다. 그래. 예.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같은 공무원 소개로 네. 서로의 집안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이런 거를 아는 분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로 만났어요. 예. 유지사님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듬직한 느낌.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네. 저랑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신보경 지사님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아주 발랄하고 예. 에너지가 넘치고 예.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한 가지 빠졌네요. 예쁘다는 얘기 안 하면요 다 꽝이에요. 그거는 뭐 기본 베이스로 딱 깔고 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만나서 몇 년 교제하신 거예요? 만난 해에 결혼했습니다. 만난 해에. 예. 얼마나 사귄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사귀었어요. 6개월. 네.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나요? 너무 다른 일반적인 예식장 잡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6개월 만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보통. 제가 급해가지고 밀어붙였죠. 지사님 노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 27. 27. 네. 지사님이 노자가 붙을 뭐 지금이야 아니지만 그 당시는 좀 그 그랬을 당시에.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두 분은 성격이 잘 맞으시죠? 반대여서 맞는 것 같아요. 반대여서. 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저는 점액질? 약간 그 한결 같다고 해야 되나? 네네.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가누고 길게 가는 그런 성격. 그럼 점액질인 경우는 보통이 네.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예수님이 점액질이라 그러던데. 그래요? 그러면 지사님은 그러면 본인은 어떤 성격 같아요? 저는 다혈질입니다. 저는 다이나믹하고 네. 남편하고는 완전 다른. 네. 예, 남편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욱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그거를 즐길 때도 있고 뭐든지 재미없게 하진 않아요. 좀 재미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도 재밌어야 된다. 그렇죠. 때로는 그러면 지사님이
그럼 반대적으로 좀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야겠네요. 제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뭐 네. 그냥 마치 여동생에게 예. 하듯이. 오. 아주 뭐 그냥 쏘아붙이고 밀어붙여도 다 받아주고. 그러면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시나요? 아 당연히 저기 심집사님이 가지고 있죠. 아, 심지사님 꽉 잡고. 네, 경제권도 다 줬습니다. 아, 그래야지 편해요. 집안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면 다른 팀들 다른 부부들 같으면 약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 정말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서로 다 좋은 점 받아주는 점 이렇게 얘기 나오는 커플들은 또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막 혹시나 이거는 뭐 100분의 1000분의 1이겠지만 유지사님이 볼 때 신보균 지사님의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아 가끔 보면은요 이게 뭐 질러놓고 네. 뭘 한다고 딱 질러놓고 네.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때려칠 때 과감하게. 예. 아, 그게 조금 예. 가끔이 아니죠. 자주죠. 어떻게 예. 하셨죠?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유지사님에 대해서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변하지 않는 거. 너무 아. 변하지. 한결 같아요. 오. 재미가 없죠 제가. 그런 그게 있겠네요. 네. 한결 같은 건 참 변치 않아서 좋긴 한데 너무 장점이다, 똑같으니까 좀 때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두 분 다 이게 막 다이나믹하면 다 터지고요. 두 분 다 만약에 이게 답답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부부로 연을 맺으신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다 목사님 자녀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들이 다 은퇴하셨죠. 두 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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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목사님 자녀라고 할 때 약간 동병상련. 예. 그 목사님 아들 딸로서 겪는 애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힘들 때도 있고 힘들지만 보람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나중에 철들고 보면 참 아버님이 그때 꿋꿋하게 하시는 모습이 내가 철없을 때 반항했지만 참 멋있으셨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로서 딸로서 목회하신 아버님을 봤을 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유지사님.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공직 생활을 좀 하시다가 네. 느지막하게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다한 일이 많더라고요. 잡일, 그죠. 잡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27, 8 이쯤 됐는데 막 뭐 개인 생활도 있는데 그 막 교회에 좀 얽매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좀 싫을 때도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있었어요. 그러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네. 갔다 왔겠다. 본격적으로 내 인생을 펼쳐려고 할 때 아버님 목회하니까 아무래도 가서 이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네, 이것도 해야 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애환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저는 그 당시에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건 있었어요. 불편. 예. 그 외에는 사실은 다 감사한 일들 뿐이죠. 네. 사실 돌아보면 이게 다 감사할 거리인데 네. 그 당시는 사실은 조금 핍절한 것도 있었을 테고 말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나 그게 인생을 조금 돌아가 보면 가장 값진 내 인생에 뒤돌아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내 인생도 보람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주은이는 제 성격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주은이가요? 예, 예. 그래서 차분하니 뭐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서 뭐 직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네. 본인은 또
요리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 요리사가 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예. 부모로서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주찬이는 뭐 이렇게 만지고 조립하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좀 또 소질을 오.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로서 좀 그런 생각이 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네네. 시선임을.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이 되고, 일단은 요즘에는 원하는 게 없고 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많은데,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너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꿈이 형성되는 거는 요셉이라든지 정말 특별한 사람 몇 명이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대학교 때까지도 꿈을 못 정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빠가 이거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보니 너 달란트 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이것저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너 의사 돼야 된다, 너 공무원 돼야 된다, 아니면 너 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싫으면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장을 열어주는 것,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네, 저는 당연히 노총각을 면하게 해준. 자꾸 노총각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때 지금은 이제 33살 뭐 그렇게 노총각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때 당시 2007년도만 해도 조금 약간 좀 노총각 축에 좀 들어가서 예.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뭐 한 3, 4년 일반 직장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여주에 와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 좀 외롭더라고요. 시골이고 아. 어디 뭐 저녁에 뭐 이렇게 여가 생활 할 만한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신보경 집사를 만나서 예. 결혼까지 해서 너무 감사하죠. 노총각을 면하게 해줘서. 행복감이 기뻤죠.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네, 너무 기쁘고 야, 지금도 너무 기쁘고 좋죠. 두 번째 액션은요, 뭔가 조작된 듯한 느낌인 거 아시죠? 예.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 눈이 자꾸 과도하게 커지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고, 이 기쁨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뻤어요. 이 기쁨을 우리 박지훈 전사하고 김민재 전사도 좀 빨리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예. 빨리 좋은 네, 분 빨리 만나서 좀. 예,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결혼한 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지선님은 언제가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대학 합격했을 때,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3개월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한 번에 붙었죠. 그때 너무 이 한 번만 붙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시험 봤는데 다 붙었어요. 근데 제가 여주로 왔죠. 너무 기뻤고, 사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애들 낳았을 때 너무 기뻤고, 네. 애 아빠가 좀 서운하겠지만 결혼했을 때의 기쁨은 조금 아주 기뻤대 저만 포함시키기가 기뻤는 것 같아요. 아이들 낳았을 때 또 기뻤고. 사실은 지선님은 한참 때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제 그때 결혼을 막 하신 거고 지사님은 이렇게 보다가 네. 젊은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한. 못 모를 때 제가 그냥 얼른 제가 제가- 낚였죠. 제가 차마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그 단어가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 지사님 알기로는 굉장히 험악한 부대에 제대했다 그래요? 네, 그 악명 높은 예. 28사단 태풍 부대를 제가 나왔습니다. 어. 그 매스컴에서 이제 가끔 예. 사건 사고 부대가 나오거든요. 예. 뭐 총기 난사 사건, 뭐 수류탄 투척 사건, 예.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까요? 그 부대를 제가 이제 배지카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아. 그 벽난로. 근데 이제 그 부대가 전방인데
엄청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얼차례부터 해가지고 고참들이 엄청 그 후임들을 좀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내무개혁이라 그래서 전 군의 민주화 뭐 한참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녁 되면 맞을 건 맞고 맞아요. 얼차려 받을 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제대하고 나올 때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그 제대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1월 28일 그 한참 추울 때 예. 최전방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탁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추운 데서 딱 나오니까 뭐 이렇게 긴장도 쫙 풀리고 마음이 녹듯이 그때 참 너무 가만히 좋았- 계산해 보면 지사님은 겨울을 3번 나는 군번인데요. 겨울을 3번 났어요. 그죠? 네. 왜냐면 1월 달에 제대했으면 11월 그 달에. 전전에 12월이나 그쯤에 입대를 했어. 혹한기를 제가 3번 뛰었어요. 그죠? 아유. 그 어려운 혹한기를 3번. 제가 11월 23일 군번이라서 비슷하네요, 저하고. 예, 저도 혹한기를 3번 뛰고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 얘기 나면 끝이 없습니다.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유지사님은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할머님이 되게 신앙심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 항상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씩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이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이제 목회 활동, 이제 물론 힘들게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 신앙생활도 평탄한 이렇게 꽃길만 가는 게 아니구나. 힘들지만 하지만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을 그분들을 보고서 이렇게 자란 게 큰 힘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주은 주차까지 이루어졌으면 믿음 4대네요. 네, 그렇죠. 그럼 중간에 신앙이 이렇게 막 자랄 때 있었죠. 네, 전주 서문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호남에서 아주 역사가 지금 한 120년 정도.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 기전 여자 전문대학도 설립을 오. 하고 그 교회도 이제 세우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세례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좀 신앙적인 그 토대가 좀 이렇게 더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젊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 공부라든지 쉐어링이라든지 그 나눔 같이 중보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정말 그 젊었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게 이게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즐겁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즐거우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신보경 집사님은 언제 신앙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느낀 게 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아마 그 수요 예배 말씀 들을 때, 네. 예, 그때 제가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뭐 초등학생 때도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다니고, 그죠? 예, 그 중학교 되자마자 초등학교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스며들고 그 결정적으로는 제가 대학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작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네. 예, 부모님이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익스플로에 참여하셨었거든요. 74, 뭐 8, 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너도 대학 입학하면 무조건
그 선교 동아리를 들어라. 근데 사실 CCC를. 근데 저 들어갈 때쯤에는 사실 새로운 선교단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을 어. 때여서 약간 좀 이렇게 옛날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진짜 옛날 방식으로 훈련받고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사역일을 통해서 전도도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 해보면서 아 진짜 신앙생활이라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집이 없었거든요.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면서 고시원이라던가 뭐 이렇게 쪽방이라던가 지하 뭐 이렇게 반지하라던가 옥탑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CCC 안에서 사랑방이라는 예, 예. 아예 삶을 드리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되는 그 훈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청년 때 만난 하나님이 평생 가는 것 같거든요. CCC를 참 잘 들어간 게 좀 투박할지 몰라도 그 사역이란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정확한 맥을 짚은 딱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때 훈련 받은 게 지사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근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를 좀 크게 났었어요. 3월 23일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힘든 시기였었죠. 몸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또 옆에 이제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